이 시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이 기간이 주님의 은혜로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여기 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비록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가정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자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나무 교인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우리 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2주간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성을 다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대면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런지라 28일 날 저와 우리 가정이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과 또 밥도 많이 먹여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8일 날 돌아가면 또 가서도 또 한 14일 자가격리를 온 가족이 해야 됩니다. 가서 자가격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 가정이 타고 가는 28일 날 아시아나 항공이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가정이 무사히 바텀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제 14일 격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위에서 잘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열심히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성경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시작.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예. 저는 요즘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직 나이도 젊은데 왜 갑자기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간 경화에서 이제 간암으로 진행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점점 천국에 가실 날을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요즘에 제가 천국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가 저한테 주어져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캄보디아의 선교 방향과 또 사역을 함께함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방향으로는 설교가 자꾸만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요즘 제가 이제 천국을 계속 묵상하니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천국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그럼 지옥은 믿으세요? 사실 천국과 지옥은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이 천국과 지옥은 체험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천국과 지옥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정도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지, 내가 이것을 믿어 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저도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신을 갖고 믿게 될 때가 부끄럽게도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그냥 그때 확 믿게 됐어요. 사실 그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지. 근데 믿은 건 아니었어. 늘 마음속에 찜찜함으로 남아있던 것이 이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에게 이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만 믿었어. 머리로만. 막연히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이 있을 거야. 지옥이 있을 거야. 그런 정도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진리는 이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러니까 2007년 초에 고향 친구가
뇌종양으로 죽어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써 수술을 2번이나 해서 의사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 병을 이기고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뇌가 수술을 한 2번을 해서 그런지 한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없었어요. 문제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서 그 친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확신 없이 천국과 지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순종은 했어요. 순종.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가서 순종해야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가보자. 어차피 문명도 가야 하는데 가가지고 우선 친구를 만나보자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듯이 제 친구가 중에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인 저는 주저주저 하는데 이 평신도인 친구는 이 집사님은 주저함 없이 그 죽어가는 친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분들도. 노량진에서 안경집 지금 사장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많이 그 집에 가서 제가 소개해서 안경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친구예요. 그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집사인 친구가 바쁘니까 사업하니까 장사하니까 바쁘니까 가지 못하니까 나보고 자꾸 가라고 전화를 하루에 12번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니까 인천에서 일산으로 그 죽어가는 친구를 만나러 계속 가게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 남은 시간 동안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서 그 친구에게 입원한 그 친구가 입원한 그 일산 국립암센터에 매주 3번씩 면회를 갔어요. 처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와서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지난 학창시절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 웃고 떠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를 찾아오는 친구가 점점 들었어요. 왜? 이 병이 오래 가니까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 없는 거죠. 왜?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늘 가면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같이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려고 해요, 이 친구가. 저는 조금이라도 정신이 제정신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친구가 예수라는 말을 꺼내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꺼내면 자기와는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할 거면 너 가라고. 오늘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꼭 잊지 않고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해요. 그때 얘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 다른 세계가 있는 거는 같아.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죽음이 가까우니까 영원한 세계하고 좀 가까워지는 어떤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와는 상관없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집, 영원한 거처, 그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나를 보내신 것 같다.
라면서 천국이 있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천국만 얘기했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요. 영원히 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다음에 또 온다고 말하고 병원문을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빨리 예수를 좀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의 암을 통해서 그 친구도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지만 목사인 저를 목사답게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평생 목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저에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게 저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암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목사답게 만들어 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그 친구가 잠을 자는데 자꾸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울음소리에 잠이 잘 깼어요. 그래서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죽음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대요. 그렇겠죠.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2007년도니까 그때 제가 그럼 몇 살이죠? 30대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30대에 죽고 싶은 사람이 왜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무섭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야. 눈을 감으면 못 뜰 것 같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우리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다. 너도 죽어도 갈 곳이 있다. 그런데 너와 내가 갈 곳이 지금은 다르다. 그러기 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와 같은 곳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않았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친구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했고 또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러면서 머리 위에 성경을 놓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로는 담대하게 제가 어디 가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죽음을 죽여버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현대인들이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눈부실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됐고 자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반면 부작용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유물론적 혹은 물질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로만 보고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는 그런 경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지 아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주 냉소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든 없든 지역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 땅에 그냥 이 땅에서만 삶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기며 좋은 것 먹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여행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전부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죽음을 망각하려 하지만 죽음은 절대 사람들을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절대 모든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람들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죽음을 일부러 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할 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근본 이유는요. 죽기가 싫고 또 죽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막연하게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죽음을 늘 묵상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즉 죽음은 늘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건강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천국 준비예요. 천국 준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죽음 이후의 내세간의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몹시 불안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 그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려운 거예요. 스승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았거든요. 좋은 말씀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먹여주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의지가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없다면 이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볼까 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 그 대면 예배에 못 오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이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내세에 대해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나만 믿으래. 나만 믿고 따라가면 너의 불확실한 미래, 두려운 미래 그거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죽음과 그 이후의 내세 문제에 관해 잘 정리하면서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믿음,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 중에서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관심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계 자료 보면요, 실제로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예요. 하지만 인기가 없거나 말거나 성경은 아주 빈번하게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표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나는 곧 그 길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천국이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천국 입국 비자를 받은 자에게 하네요. 그 비자는 어린 양 예수의 붉은 피로 스탬프가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참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왜 살아가? 참 바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의 확신을 갖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너무나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옆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 함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고향 친구들을 잘 만나요. 여러분,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요.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친구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의 아내 중에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다 보내준대. 그래서 제가 항상 꼭 그 친구들 만나면 같이 밥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 좀 잘 나가라고, 아내 따라서 예수를 좀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고 그 성도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두신 아버지, 가까이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바람이 자식으로서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해드린 게 너무 없으니까. 좀 오래 사셔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좀 더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좀 의연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자식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제 자식으로서 바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했다. 저희 오남매 키우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고 힘드셨고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잘 사셨다. 아버지 수고 많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남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또박또박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보고 늘 하신 말씀이 신학대학 다니고 목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 보라고 지금부로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막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 평안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엔 없어. 아버지는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 기억엔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준 적이 없어.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버지들, 특별히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좀 표현해 주셔야 돼요. 머리로 좀 쓰다듬어 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연탄가스를 마셔서 팍 쓰러졌어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막 뛰어갔어요. 갑자기 연탄가스를 맞고 추운 겨울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막 추운 날씨를 뛰어가는데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서 정신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나이론 같은 옷이었는데 그게 제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뛰고 있구나. 나를 살리려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추억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놔주시고 여태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막내 걱정하지 말고 자녀식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드렸어요.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밥 먹듯 아름다운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코로나19의 그 공포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천국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기게 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아직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세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 애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로운 신성에
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세상에 오래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